모두들 평안한 한 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헌신할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이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임직을 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또한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이 은퇴하는 은퇴식과 추대식이 또한 함께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예식은 담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5번째 임직식이기도 하고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한 임직자를 세우는 참 감격과 감사 또한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 이 기독교 역사가 좀 되어지다 보니까 50년 정도 된 교회는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 모교회도 한 70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가 50년 동안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머리 되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어지시는 교회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고요, 좀 시끌시끌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지교회가 5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장지교회 모든 구성원들, 이미 주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어려울 때라고 하여서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면 아마 우리가 이 5번째 임직과 은퇴 또는 50주년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을 하는데 이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서 저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인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칠형제 이야기인 거예요. 칠형제 이야기 다 아시죠?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알고 있는 계대혼인법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가능한 거냐?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억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7 형제를 그렇게 데려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억지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억지의 출발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이 무지함 때문에 이 억지의 논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등장하는 이 서기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서기관은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금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이야기, 아마 이 이야기들을 다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너무나도 탁월했던 거죠. 지금까지 자신이 배웠던 모든 내용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웠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 진짜로 내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이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사 누굽니까? 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본문을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내 안의 어려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 무리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탁월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율법을 좀 안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마 핫 이슈라고 생각되어졌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가장 큰 계명을 가려야 하냐 이건데,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의 내용들을 실생활에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실생활에 맞게 구체화하면서 이 율법 지켜야 될 율법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613가지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248개는 그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365개는 그들이 꼭 하지 않아야 될 일들,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계명들 248개 해야 될 거, 365개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기억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는 600개가 아니라 60개도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60개도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결정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248개는 해야 될 거, 365개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것들을 생각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 지키면 안 되는 일이고 지킬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법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사건이 수임이 되면 이 사건이 어떻게 법적으로 맞는지 법전을 찾아보고 이전 판례들을 찾아보고 공부해서 변호합니다. 저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앞에 서서 설교한다고 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다 꿰뚫고 알 게 있겠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기억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다 기억하고 지킨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니,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비기관도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하는 거죠. 그에 대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이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는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은 하이 사랑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이상해서 사랑을 기쁨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에서 하이 기쁨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이 기쁨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기쁨 이웃 기쁨에서 하이 기쁨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참 이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웃의 기쁨이 되어지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유익과 만족함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인한 기쁨, 또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고 신앙으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의 반응입니다. 본문 32절과 3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탁월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것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당시 분위기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특별히 서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동의가 되더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서기관이 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바리새인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두개인들, 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도 역시나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억지,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그 억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더 이상 자신의 억지가 아니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35절부터 이어지는 본문도 동일한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다가 예수님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35절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성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성경 이곳 저곳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또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서 올지,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딴지 걸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향해서 주인, 주님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가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다윗의 나중에 가문 중에서 나올 건데 그 후대에서 나올 건데 왜 다윗이 그 자손을 향하여서 원래대로 하면 내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내 주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윗에게서 물론 그때는 모르지만 몇 대 손에서 나온다라고 잘 몰랐던 때이지만 다윗조차도 몇 대 손에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이 다윗이 주라고 표현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지금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지금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줄 수 있는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나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게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시지 않아도 되시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까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 어려움을 해방시켜 줄 만한 힘 있는 그저 유력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라고 표현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그렇게 반응했는데 주라고 표현했는데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고백하지 못했냐라는 거죠. 아까 보았던 36절과 마태복음 얘기했던 병행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때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지만 기록하고 왔던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가 쓴 내용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이 자기가 가르친 내용이 진짜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통 한마디로 요약할 때 예수님이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 앞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바라볼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가르치고 먹이고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돼 주십시오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면서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방식에 맞게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겠다라고 기대하고 다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이 만들어 놓은 이것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의 무지함에서 출발한 결과일 뿐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는 능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경은 잘 알았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군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무지함이었던 거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정말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죠. 그런 동일한 무지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갑갑한 것 같고 내가 좀 힘든 것 같고 내가 좀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해외로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보면서 50주년을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50년 됐습니다 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것들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선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닌 신앙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장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그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한번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 열심히 발버둥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멈추겠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있는 대로 그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0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그 주님께서 흘러간 주님으로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새롭게 임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헌신하게 하시옵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주의 역사 현장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